이사야 9장 18에서 21절 말씀 중심에서 맞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악행으로 불타는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 맞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한쪽에서 불이 타오면 다른 반대편에서 또 불을 질러서 같이 태우는 것을 맞불이라고 합니다. 악행으로 불타는 백성들에게 진노의 불로 태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 즉 하나님과 인간 두 사이의 관계는 원초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피조물과 인간,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인간이 앞서 맺는 관계도 절대 아닙니다. 지극히 크시고 높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손에서 빚어진 한낱 티끌 같고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입을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지으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생명을 주시며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고 자녀 삼아 신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 아버지가 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가 되어줄 당신 자녀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지으십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십니다. 당신 백성이 아니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양육하시며 자비와 은혜로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우리 좀 빼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 되면 아니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백성 되면 참 좋겠는데요.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 백성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놓으셨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분이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뭘 좀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눈만 껌벅껌벅 하실 거죠? 아닙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시작. 아멘.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내 발로 걸어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온 게 아니고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속받은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뭐가 마땅하다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며 순종하고 사랑으로 응답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당신 백성, 당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삶과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정결하며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몹시 괴로워하십니다. 마땅하지 않으면
괴로운 거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엄마 마음에 마땅해야 돼요. 학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학생이니까 가서 사업해야 됩니다. 가서 돈도 벌고 또 때로는 2천만 원, 3천만 원, 1억도 다 탕진도 해보고 이래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학생으로서 마땅한 것은 뭐다? 첫째,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둘째, 공부에 열심을 내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이게 부모가 바라는 거잖아요. 무슨 친구 만나러 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마땅하지 않으면 진노하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나 구원받아서 땡이에요.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보십시오.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났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됐어,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당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데 있어. 이 세상 살 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것이라고. 이러한 마땅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탐심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진노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요. 마땅한 것이라고요.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 백성의 악행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악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땅함은 뭐라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함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하나님 백성의 악함이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 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의 악행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당신 백성들의 악행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의 악행을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네?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경찰에게 쫓기고, 날마다 형무소나 들랑달랑하고, 어느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네?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그 자식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진노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돌입니까? 나무입니까?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관계를 맺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간곡하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백성의 죄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18절에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악행이라고 나오죠. 악한 행실입니다. 악행이 무엇인가? 생각, 말, 행동, 습관, 생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악행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악행인가 묻지 말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내가 하는 말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내가 행하는 행동을 살펴봐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는 행동, 손 하나 움직임, 혀 하나 움직임, 눈 하나 움직임, 하나님 마음에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다고요. 다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지 않는 것은 다 뭐다? 악행이다. 악한 행실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우상숭배, 거짓, 교만,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음욕, 분노 등등 이를테면 사탄에게 매여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악행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마땅한 것인데 뭐를 따라 산다? 사탄에게 매여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누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누구 따라서? 사탄 따라서. 예, 사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참 착하고, 예, 말 잘 듣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그저 그냥 일탈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가출하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은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 나가 해도 나갈 데가 없어. 못 나가. 얼마나 착해. 예? 얼마나 착하냐고. 어떤 애들은 자고 나면 없어져. 그러니까 애 찾으러 다녀야 돼.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애 찾으러 다녀야 되니까. 예?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 어른들 중에서 집 나간 경험이 몇 번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예? 우리 애들은 그럴 줄 모르잖아요. 예담에도 한 번도 나갈 생각 안 해봤지? 얼마나 감사해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네, 복입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진노.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여러분, 애들 앞에서 진노할 때, 분노할 때 마음이 너무 즐거워서 막 화내는 분 있으십니까? 막 너무 즐거워하죠. 애들 두들겨 패는 것이 너무 즐거워. 막 그래서 막 하하하 속으로는 웃으면서 두들겨 패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분이 진노하신다고. 그분이 괴로워하신다고요. 네? 뭐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을 때에 진노하신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타고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버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어. 자기 지성. 한 번도 자기 감정을 내버려 본 적이 없어. 자기 감정. 한 번도 자기 의지를 버려본 적이 없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행인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느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날이 턱과 같이 임할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인인 줄 알지 못하다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며 그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데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불쌍한 겁니다. 언제 우리가 욕심대로 살지 않은 때가 있었으며 언제 제 마음대로 살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는 내 욕심대로 삽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악행에서 시작해서 악행으로 끝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치 악행이 진레와 가시, 바짝 마른 가시덤불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불꽃이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악행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악행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의 악행이 얼마나 불처럼 타오르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눈만 뜨면 내 욕심대로 살고 눈만 뜨면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 바로 불과 같습니다. 누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앉아서 통곡합니까? 누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고 앉아서 통곡하냐고요? 누가? 타오르는 악행의 불길을 강같이 흐르는 눈물로 잡아 끕니까? 불은 물로 끄는 거예요. 불은 물로 끄는 거라고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악행을 끄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릴 양심조차도 우리 속에 없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단단하게 굳어 찢어지지가 않아요. 악행으로 단련되고 연단되었습니다. 악행으로 거침없이 타오르기만 합니다. 악행으로 불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악행으로 불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일러주신 그 백성들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남이라고 할 때는 그들이 악행으로 불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사도들을 보내신다. 주의 성령을 보내신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다. 죄종으로 인하여 악행을 말씀하실 때는 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남들에게 내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내 자녀가 악한 동무들을 사귀면서 악한 행실로 자꾸 일탈로 빠져 들어갈 때에 진노하는 것, 부모된 자로서 진노하는 것, 부모된 자로서 괴로워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의 불이 나옵니다. 맞불입니다. 맞불이라고요. 돌아오라고 맞불을 질러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맞불을 질러내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맞불을 질러내시는 거라고요. 땅을 태우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대로 마음대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섭처럼 타버립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오릅니다. 어떻게 타는가? 어떻게 타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때로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나라가 황폐하여 황무지가 되기도 하고 전쟁과 기근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재앙은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본적인 진노는 사람들 마음에서 사랑을 제거하십니다. 사랑을 제거하신다고요. 사랑을 제거하는 게 무슨 재앙인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태우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두셔야 할 사랑을 제거를 하신 겁니다. 두셔야 할 사랑을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사랑을 제거하시면 완전히 자기 욕심으로 삽니다. 네가 없고 나만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칩니다.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함께 유다를 칩니다. 자기들이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웃과 이웃이 단절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적대관계로 돌변합니다. 결국 인간 사회가 붕괴하고 결국 살상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뺀다는 것이, 사랑을 제거한다는 것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재앙이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 심판날이 다가오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죠. 주님 대답하시기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은 식어가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에 무전여행을 다녀도 두려운 게 없었어요. 어느 집을 들어가서 두드리며 밥 한 끼 주십시오 하면은 다 줬어요.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갈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도 했지만은 이웃이 자식을 훈계를 해줬어요. 너 이놈, 너네 아버지가 이러이러할 때에 네가 이래서는 되겠느냐?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개 숙이고 눈물 뚝뚝뚝 흐리고 이웃 사람의 교훈을 다 받아들였어.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대들어요. 대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 쥐어 박으면 그 부모가 바로 경찰서 연락해서 고발해버려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때리냐고.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의 날이라면, 구원의 날이라면, 반대로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왜? 무슨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려고, 사랑을 그들 속에 넣어주려고, 그들 속에 사랑이 있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사랑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제거가 되니까 사람을 뭘로 봅니까? 모든 사건을 뭘로 봅니까? 사랑으로 봐야 되는데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원한으로 봅니다. 원수로 봐요. 원수로 봐요.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는 겁니다. 재앙의 날에는 사랑을 취하신다는 것, 인간의 악행 때문에 진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재앙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세상을 보십니까? 아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심어지고 있습니까? 심어지고 있냐고요. 네?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받았냐고요. 그 사랑을 받아서 간직하고 있냐고요. 내 마음속에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서조차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조차서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눈물로 악행의 불을 끄십시오. 불을 꺼야 돼요. 내 속에서 악행으로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는 이 악행, 눈물로써 꺼야 됩니다. 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간직하는 한 그 사람은 재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재앙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면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녀가 되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야 되겠습니까? 눈물로 악행을 불 끄십시오. 눈물로 악행을 불 끄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